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간다의 캄팔라가 우간다의 수도입니다. 공항 이름이 엔테베 공항이고요. 저는 엔테베 공항을 떠나서 지금 시내에 들어와서 한국인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이 말씀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간다를 지금 저는 봄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펄오브 아프리카의 진주다 그러죠. 어째서 아프리카의 진주다 그런지 실감 나죠? 웜에 대단하네요. 여러분은 저 때문에 워마 눈이 호강하시네. 이 캄팔라 이곳에 이제 우간다의 수도인데요.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우간다에만 해도 거의 100여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며칠 지내면서 우리 선교부 본부장님을 수행하고 또 한국 선교사님들을 여기저기서 뵙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함께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이 우간다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참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이제 이게 촬영을 하려고 저는 매일 이게 말씀을 올려야 되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게 신경 써서 말씀을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그 삼각대. 왜냐면 요 말하자면은 제 스마트폰을 딱 거기다 꼽아놓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왜 가방에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그 삼각대와 그런 것을 넣은 가방을 제가 공항에서 안 가지고 시방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아내가 늘 그 잘 챙기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사람이 정신이 깜빡깜빡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제가 촬영은 해야 되겠고, 제가 이거 비행기 타고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갈 때도 이게 말씀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카톡에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유튜브야 미리 좀 시간 있을 때 몇 개를 녹화를 해내가지고 괜찮지만은 매일 말씀을 올려야 되는 것은 매일 올리거든. 미리 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일 올리는데 어떨 때는 공항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막 올리느라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자 이제 삼각대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거 촬영을 해야 되나. 그럼 내일 가서 이제 공항에 가서 찾기로 하고 로스트 배기지를 찾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시방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궁하면 통한다고요. 뭐든지 뭐 삼각대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 길이 있다고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그래갖고 시방 어떻게 촬영하고 있냐면은 아예 제 책들을 쫙 이렇게 올려놓고 책 위에다가 이 스마트폰을 딱 걸쳐놓고 제가 시방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든지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루라도 빵꾸 나면 안 되잖아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노력을 가상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내 생명을 이 땅에 주시는 동안, 건강을 주시는 동안 조금이라도 우리 어려울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까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까지 있고요. 바울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그 광경들을 보면 그렇게 오래 데살로니가에 머물지는 않았어요. 잠깐 머무셨는데 한 달여 동안 머문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성장을 격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암송하는 항시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순진하게 뭔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 종말론에 대해서 그런 이단적인 사상이 있다는 걸 알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딱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바울은 혼자가 아니에요. 항상 바울 곁에는 동역자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마다가스카르에는 제가 마다가스카르를 떠나 있는 동안에는 계속 우리 티나 전도사가 매주 저한테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로 사진과 함께 한 주간의 사역 레포트를 보내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답장을 하고 잘한다고 격려하고 이것은 어떻게 됐냐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또 경제적으로 지원할 것이 있으면 또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떠나 있어도 항상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선교제 일들은 계속해 갑니다. 남아공 픽스버그에 있는 카프카 국제신학교나 또 우리 아이들 돌보는 것도 제 딸도 거기 함께 있지만 또 모세 목사님, 레체카 목사님 이 본부에 목사님들이 항상 주둔하면서 저에게 매주 보고를 하고 또 제가 지원을 하고 해서 남부 아프리카와 마다가스카르에 하나님의 선교 활동이 계속 끊임없이 진행되도록 제가 어디에 있든지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은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이지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들, 또 헌금으로 도와주시는 동역자들, 또 실제로 함께 뛰면서 함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동역하는 동역자들, 이런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를 구독하시고 이 유튜브를 또 다른 사람에게도 구독하라고 알려주시고 이 유튜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시는 저와 함께 이 말씀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2절부터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빌립보 교회도 그랬고 골로새 교회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 감사하기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읽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은 기도할 때 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기도할 때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늘 기도해야 되는데 날마다 기도할 때 기도에 뭘 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을 하면 그러니까 역시 균형 잡힌 신앙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죠. 할렐루야.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잖아요. 수고를 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말하면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참된 사랑은 행동이 따르는 거죠. 사랑에 수고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견디면서 이 신앙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소망 안에서 인내가 일어나는 거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게 기뻐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 잘 견뎠다 그랬어요. 예.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많은 환난과 어려움, 고통 속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을 크게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오늘 또 살아가면서 뭐 어려움이 없어서 우리가 기뻐하겠습니까? 고통이 없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뭐 사람들에게 미움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지만 압박도 당하고 재정적인 힘듦도 있고 하지만 주 안에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기도도 성령 안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역사도 성령이 도와주실 때에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 이게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2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을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복음 활동을 하고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이 그때는 더 열매가 없는 것 같고 힘들기만 하고 그냥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택시 타고 이렇게 시내를 다닐 때 택시 운전수한테 우간다에서 전도를 했는데 내릴 때 그 택시 운전수에게 돈 주기 전에 그의 손을 붙잡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이 운전수의 아버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가 구주인 줄 알게 해 주시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 주시고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이 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다 내리니까 고맙다 그래요. 복음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렇게 복음 전파할 때 한 달 정도밖에 활동 못했지만 그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게스트하우스의 옆에서 막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망치 소리가 들리고 조금 소음이 들리더라도 제가 뭐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 이렇게 준비하는 거니까 여기가 아주 조용한 교회당 아니니까 여러분이 그런 줄 아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영상이 열악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부족해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넓은 생각으로 아량으로 이 말씀 공부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우리 주님 안에서 형제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에 보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3장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아니라. 지금 바울은 너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싶어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위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보낼 수 있는 형제 디모데, 바울의 분신과 같은 동역자 디모데를 바울 대신 보낸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인내하고 살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을 가서 굳건하게 또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디모데가 갔다 와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가지고 그 환난 중에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참 소망 가운데 견디며 환난을 잘 참고 있습니다 하고 이런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줬어요.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가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계속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는 대목이 어디냐면 교회를 통해서 또 형제들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교회가 사도 바울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교 사역을 우리가 계속 위하여 서포트하기 원하고 후원하기 원하고 우리가 기도로서 날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이 이 선교사 바울을 격려하고 할 때 그때 바울이 제일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가 후원하고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 잠깐 한국에 들렸을 때도 그 몇몇 만나는 목사님들과 몇몇 만나는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매일 유튜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저를 찾아와서요. 대전에 제가 2주간 지역장 연수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역의 지역장이 다 와서 본부장님과 이제 본부에서 쫙 연수를 하고 있는데 12지역장 중에서요 제가 유일하게 저를 격려하는 권사님들 두 분이 대전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저에게 격려의 봉투도 주고 가시고 식사도 하고 가시면서 점심시간에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 다른 분들이 부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각양의 선교사들과 각양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힘을 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결코 혼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은 아니었다. 늘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과 또 후원자들과 교회들이 늘 함께해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 선교회까지 감당할 수 있는 길을 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선교에 있어서는 주님의 교회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동역자들을 많지는 않지만 소수라도 또 저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4장에 가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living to please God, living to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 대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너희가 잘 행하고 있지만 더욱 그렇게 많이 힘을 써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의 거룩함.
Our godliness, holiness.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이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주범 중에 하나죠. 항상 우리의 경건함을 강조할 때 음란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음란을 버리고. 참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요, 우리의 양심이 찔리잖아요. 하도 시대가 음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무슨 막 동성애 퍼레이드를 벌리고 이렇게 막 하는데, 가까운 데서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음란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자칫 정신을 안 차리면 내 자신이 이 거룩함에서 벗어나서 더러움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이게 음란과 이 연결된 말이죠.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불신자들처럼 막 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은 우리로 죄짓고 세상에 빠져서 음란하게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으니까.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고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음란에 빠지면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 아내와 네 남편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냐 이거죠.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적셔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어.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형제 사랑이잖아요. 경건함과 형제 사랑.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이 고린도 교회하고 다르네요. 고린도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바울에게 혼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이 너희가 잘하고 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오니 더욱 그렇게 더욱 더 형제 사랑에 힘을 써라. 형제 사랑에 힘을 써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13절부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보십시오. 성경에는 항상 죽었다고 말을 안 하고 잔다 그러잖아요. 왜? 깨어날 거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육체의 죽음이 다가올 때 생각에 전환을 해야 돼요. 나는 죽는 게 아니에요. 울지 마. 가족들아, 나 좀 길게 자는 것 뿐이야. 아빠가 저녁에 피곤해서 잠만 잘 주무시라고 그래야지 잔다고 울면 쓰겠냐? 좀 잠 방해하지 말고 나 좀 자게 해줘. 우리 육신이 죽을 때는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좋잖아요. 난 자는 거 좋아해요. 저 잠잠 자면 좋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에서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다시는 죽지 않는다. 잠자는 것만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나팔 소리와 함께 다 죽었던 자들이 다시 생명의 부활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깨어난다. 깨어나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잠잔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그 불신자들처럼 죽었다고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바다에서 죽었던, 공중에서 죽었던, 사고로 죽었던, 어디서 죽었던, 무덤이 있든 없든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었던 자들도 주님이 데리고 오신대요. 함께 다시 육신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혀서 다시 데리고 오신대요. 그게 부활의 생명. 생명의 부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실 때 주 안에서 죽었던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이 다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 할렐루야. 놀라운 이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16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요, 이미 죽었던 자들은 주님과 함께 나타나고 우리는 공중으로 쫙 끌어올려져요. 이게 휴거돼가지고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재림 나팔 소리 진동하며 세상 끝날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나팔 불며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는 공중에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 올라가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이 소돔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서 음행과 더러움과 분열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여러 가지 세상 것에 빠지기 쉬운,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여 구약의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주님의 피밖에는 나를 깨끗게 할 것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나를 깨끗하게 하실 주님 앞에 기도로서 회개로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자 데살로니가 5장에 그때는 도적같이 갑자기 임한다 그러면서 이제 16장 17절 18절 그 유명한 항시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또 여러분, 내 자신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죠. 부족함이 많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주여 그 피로 날 씻어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숨쉬고 사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같이 가방을 잊어버려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촬영할 아버지 도구도 잊어버렸지만 책에다가 올려놓고 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19절 말씀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NIV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Do not quench the spirit. quench라고 하는 것은 끄는 거예요. 불이 확 붙었을 때 quench면 물을 꽉 찌끄러갖고 이제 불을 끄는 거, 그게 quench예요. 그래서 do not quench, 불 끄지 마라. the spirit,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그 the fire of the spirit,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우리 안에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은혜의 불, 섬김의 불, 사랑의 불, 확 불 붙었는데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해야 이 불이 안 꺼지지. 이거 늘 안 하면 금방 성령이 약해져. 성령의 불이 약해집니다. 성령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죄를 짓고 예수 믿는 백성이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성령의 불이 내 속에서 아주 약하다. 그런데 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주께 예배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불을 계속 불 붙여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쓰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